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지난 3년 동안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이렇게 덧입혀졌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이전보다도 조금 이렇게 더 떨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었고, 이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1월 7일 2024년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다른 사람도 다 예배 잘 드릴 수가 있어요. 남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함께 또 반복해서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한국 교회 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더 덧입혀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또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침받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이 교회에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 교육적 사명, 그리고 서로 이제 친교를 나누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친교 공동체로서의 사명, 또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이 막중한 사명들을 우리가 이제 이 시대 속에서 감당을 해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과연 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제 새롭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한국 교회에 던져진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가라고 주신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로에 한국 교회가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진 2024년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또한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우리 이 신앙 공동체를 부르셨고, 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 또 교회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 있을까? 또 그 길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고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복음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히려 그런 세상의 소리, 또 그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제 성찰해 나가면서 하나님께로 더 다시 가까이 나아가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러한 그 상황들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리라, 그렇게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교회의 표가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는 기독교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 정확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에 기독교인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세상의 빛을 발하는 빛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1년 365일 하루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영적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아가야 될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세상을 비추어서 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멸망의 길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사회적인 그런 위치가 있고 역할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이 시대는 여러분 신분 사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각자가 세대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 따라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역할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공식적으로 교원 자격증을 받은 사람만이 어린아이들이나 이제 청소년들 아니면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사나 교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를 하든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든 아니면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 동안 지식을 여러분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르쳐야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쳐야 될지 교수법도 지식만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방법을 잘 여러분 습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쉽게 이해가 되고 머리에 남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전달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법도 배우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은 실습을 하기도 해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교육기간을 마친 이제 지망생들이 각 학교를 이제 파견을 받아가지고 교생 실습을 했던 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교수법이 이제 익숙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다루는 그런 이제 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실습해 나가는 그 교생 실습생들의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식과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과 그리고 여러분 경험을 쌓게 되면은 시험을 통과해서 교육부로부터 교원 자격증을 발급받고 정식 교사로서의 이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요즘에는 누구든지 다 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는 없어요.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도 그러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먼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에 참여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이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세상의 빛된 교회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실습을 하면서 이 모든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여러분 이 소양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경험들을 쌓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할 때에 예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 또 기도회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신앙인으로서 세워나가는 역할들을 교회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성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에 충분한 표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를 두고 이 종교개혁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직 성경만 가르치지 않고 성경으로만으로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충분한 여러분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은 사실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충분하게 구원받을 수 있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만은, 감리교회는 또한 신앙적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면서 생명력 있는 영적 생활을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회는 성서와 이제 성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또한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전통을 또한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인간의 이성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이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통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가톨릭 전통에 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통이라 할지라도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서 우리 감리교회는 이 개혁주의 전통에 서서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성적 판단을 또한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를 집례하면서 이 흰 이 옷을 겉옷이라고 할 수 있고 가운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 옷을 제가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감리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감리교회는 영국 성공회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을 그래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 가운을 입는 것이 때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독교인다움입니다. 기독교인다움. 그게 이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다워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그 이제 사실은 먼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심령이 기독교인다워야 됩니다.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것을 우리들도 추구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는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약자들을,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들을 이뤄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추구해 나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을 살아내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옳다고 여러분 이제 여기시는 것, 예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동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은 아멘하고, 예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선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온전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인정할 줄 아는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당시 바울을 따르는 이제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진실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기독교인다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교회로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선하게 여기시는 것,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초점을 맞추시고 한 해를 출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춘다라고 했을 때에 이 빛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기독교인다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을 비춰나가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어두운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어두워진 세상, 이미 어두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면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왜
어두운 세상이 되었는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죄가 들어오면서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불순종이 곧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그 죄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더 악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여러분 죄에 물든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할 뿐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셨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필연적으로 죄악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죄악으로 이미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어떻게 이 어두워진 죄악된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미 이 죄악된 세상을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죄악을 쉽게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죄악을 용납하면 안 돼요. 죄악으로 이미 여러분 어두워진 세대, 그리고 그 죄악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죄를 여러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와 악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죄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 그것을 분별해 나가면서 죄와 그 악과의 싸움에 우리는 나서서 죄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세상은 계속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죄악과의 싸움에 나서시고 죄를 이기시고 악을 이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의 삶은 죄와 모든 악과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죄를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의 모든 삶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의 모든 삶은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 말했던 것, 모든 살아왔던 삶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였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이제 행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실들을 열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들과 2024년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것, 분을 내는 것, 도둑질하는 것, 무릇 더러운 말이라고 그랬는데, 이 더러운 말은 음담패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담패설을 하면서 여러분 즐기고 그렇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데, 기독교인은 그런 음담패설조차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또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음담패설입니다. 탐욕,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건강한 말, 건전한 말,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 그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기독인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없이 죄악을 이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내 삶도 이런 삶으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겠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죄와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첫 출발부터 우리는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사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길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육신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악을 이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서 이 싸움에 함께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이 모든 죄악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죄악과의 싸움에 나서서 죄악을 물리쳐 나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비추는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나은 세상, 또 우리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분명히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나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모든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만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죄악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힘있게, 또 2024년 한 해를 힘있게 출발하셔서 세상의 빛된 사명들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기독인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며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한 해 우리 동광교회로 하여금 이 마을과 지역사회가 밝아지게 하시고 의정부와 또 우리 대한민국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